오늘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 해결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생명과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것은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고 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문제와 더불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과 죽음의 이 문제는, 생명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게 생명과 죽음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중에 누구도 내가 생명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생명과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죽음의 사이에 놓여있는 존재,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명,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이 사이에 놓여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생명을 부여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 생명은 매일매일 반복이 돼요. 그런데 죽음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모든 관심이 사는 데만 있습니다. 생명에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생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은 존재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살아가는 모습, 그 내용, 이게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해결받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목표도 달라지고 의지하는 대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모습과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나의 삶의 능력으로, 인도자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런데 상대 가치는 뭐냐면 지금은 소중하고 중요한데, 좋은 것인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런 것을 상대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소중하지만 누구에게는 소중하지 않는 것, 수집가에게는 오래된 그런 그릇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 이게 상대 가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변하지 않는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 약속의 열매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가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절대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삶.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절대 가치를 붙잡고 절대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절대 가치를 붙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이분을 보면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찾은 대표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함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그 다음 절에 1장 2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의 문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요,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극복되었고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죄인된 우리의 생명, 또 죽음,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생명을 주실 권한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영생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다른 통로, 다른 방법, 다른 수단으로 얻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 문제를 붙잡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는 해결받았다. 세상에서는 생명을 말할 때도 육체적인 생명만 말해요. 죽음을 말할 때도 육체적인 죽음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생명과 더불어서 영혼의 생명, 영혼의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바로 그런 생명, 그런 죽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대단히 세속화되어졌어요. 성도들의 믿음도 대단히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세요, 순교하세요, 만약에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를 비롯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믿음도 많이 약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되어 갈까? 왜 약화되어져 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또 성도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육체적인 생명에만 집중해요. 어떻게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계속 가져왔어요. 반대로 죽음의 문제는
이건 알 수 없는 문제야. 그리고 자꾸 뒤로 감춰요. 나아가서 영혼의 생명, 영혼의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어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져가는 거예요. 삶의 조그마한 문제들이 와도 그 믿음이 버텨내지를 못하게 됐어요. 이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집결하고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또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물질 때문에 어떤 소송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약화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을 받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아니 해결되지 않아도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믿음이 약해지더라.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의 목적이, 신앙생활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고 나거나 반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루고 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지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 정말 좀 잘 살아보고 좀 더 평안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기도하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웬만큼 세계 속에 어깨를 겨룰 만큼 살고 나니까 간절함이 없어진 거, 이거 왜 그래요? 그 기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목적이 죽음과 생명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소리내서서 자, 우리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이고 방법인데,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의 약속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영생과 구원의 약속임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아닌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된다면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크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주신 영생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그런 예수님, 또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묵상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아버지이시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십시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의무다. 의무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과정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자들이 마땅한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예요. 포기할 수 없는 의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멈추지 않는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이런 체험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체험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응답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떠나서는 안 돼요. 기도는 호흡이다.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떠나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늘의 만나,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혼의 양식. 그래서 이 양식은 계속 취해야 되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3끼를 드시든 2끼를 드시든 계속 먹어야 생명이 이어지듯 영혼의 만나, 영혼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요.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생수로 우리가 여기면서 계속 이 말씀을 마셔야 돼요. 생명 있는 동안에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또 말씀으로 상급과 심판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받고 천국에서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도 충만해지시기를,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복받고 돈 생기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또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알고 믿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게 될 때 영생을 우리가 얻고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영생은 천년 만년 죽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이다.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는데 그것을 영원한 형벌이라 그러죠. 그것을 영생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둘째 사망, 그런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통해서 부어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지는 사망,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을 받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 생명으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축복.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분,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더 승리하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